네,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사도행전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한 절씩 차근차근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아버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그에다가 침례와 요기에 이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뵙까 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내게 사무가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남자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버리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뽑고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내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권력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온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문과 우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긴 말씀 32절까지 쭉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사방에서 물난리가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재해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그 어떤 피해가 없기를 부디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성막 세미나로 유명한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매 절기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막의 모양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성막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고요.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누군가 봤더니 바로 사관생도들, 졸업을 막 앞둔 이 육군사관학교 신우의 성도들이 6개월 훈련 뒤에 주어지는 휴가를 자신의 집으로 가는데 사용하지 않고 성막 세미나를 들으러 왔던 겁니다. 이 강문화 목사님이 놀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강의를 듣는 자세에 놀랐어요. 바로 그 모습이 어떠하느냐, 생전 처음 봤대요. 그냥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부동 자세, 딱 앉아서 차렷 자세에서 그냥 강의를 딱 듣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편안하게 좀 들어도 됩니다, 자세 풀어도 됩니다 라고만 해도 그냥 부동 자세로 그냥 막 끝까지 듣더라는. 그런데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요, 아무리 사관생도라 할지라도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졸리면 어떻게 하느냐, 슬그머니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요. 그리고는 뒤로 딱 가서 서서 또 듣는 거예요. 잠이 깰 때까지 서서 듣는. 그래서 잠이 딱 깨면 다시 와서 또 부동 자세로 또 앉아서 듣고, 천천히 기계같이 그렇게 듣는 사람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중간중간 교관들이 들어와서 이들에게 또 정신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수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귀관들은 부잣집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 같은 신분이다. 부자가 돼지를 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잔칫날 잡아서 잔치상에 올리려고 돼지를 키운다. 귀관들을 4년 동안 기르는데 한 사람에게 2억이라는 놀라운 돈이 들어간다. 국가가 귀관들에게 이렇게 투자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귀관들은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 이 강무라 목사님 가슴이 덜컥하더라는.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이 사관 생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역시도 나 한 사람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수고를 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얼마나 많이 능력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살피셨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 물론 내 모든 것 드려야 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수고와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수고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일하는데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사방에서 병자가 낫고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는.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죽이면은 기적은 없을 것이다. 이 복음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도 기적은 계속됐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은 더 많이 예전에는 예수님 혼자만 기적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사도들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병자들이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뭐가 나타나요?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혹여나 그 그림자에도 내 몸이 닿으면 뭐가 낫는다? 병이 날까 싶어서 정말 베드로 주위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그림자의 몸이라도 한번 닿은 사람은 그 병이 나았을 정도로 기적이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전하는 복음에도 힘이 실리고 교회는 강력하게 부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 복음의 대적자들, 예수를 죽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복음을 핍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고문도 하고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가운데 최고라고 요청되어지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항상 같이 잡혀가고 항상 두들겨 맞고 항상 고문을 당했어요. 이들을 잡아다가 복음의 능력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예수의 12 제자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능력,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받아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을 가둔다고 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사라지겠습니까? 제자들의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한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둬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마구마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죄부소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방에서 능력은 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부터의 말씀인데,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보여주시죠. 쭉쭉 올려주세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방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제자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능력을 나타나야 될 제자들이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더라. 여기에 주의 사자는 여러분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감옥에까지 보낸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이 있는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자들을 이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주의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감옥이든 어디든 행차하신다. 한 예로 수올의 뱃속에 있는 요나도 하나님은 꺼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올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올은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저 밑바닥이 바로 수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요나를 끄집어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일으키신다라는 것. 이것을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져 살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망 심으면 뭐가 나와요? 실망 나오는. 낙심 심으면 낙심하는 일만 나오는. 절망과 한탄을 심으면 한숨 쉬는 일만 나오는.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서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의 사역과 관련한 교훈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천사들이 일으킨 기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감옥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많은 내용이 나와. 20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을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면요, 우리 솔직히 좀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집어내줬어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은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려는 대적들이 계속 있잖아요. 계속 존재하잖아요. 계속 잡고 있잖아요. 계속 고문하잖아요. 그래서 건져주셨다면 일단은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다시는 붙잡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며 말하기를 가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너의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감옥에서 나왔으면 피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다시 붙잡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그리고 계속 하던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러다가 붙잡히면 내가 다시 또 풀어줄 테니 계속 해라. 내가 책임지고 풀어줄 테니 계속 해라는 말씀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오죽하면은요, 도망간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잡았는데 죽일 건데 나타났으면 도망가야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 나 잡아가시오라는 생각 똑같으니까 쟤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아마 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길은요, 안전을 위한 피해와 피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딪혀서 계속하는 것, 내가 책임질 테니 계속해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워진다라고 잠시 뒤로 가는 것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더 나아갈 때 더가 나아가는 발자국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멈췄을 때에 뒤로 갔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렵지만 주먹이 앞에 있지만 나도 주먹을 내미니까 내민 주먹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이 쓰러지는 겁니다. 뒤로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나도 차가요. 이게 힘이 없어도 하나님 믿고 내지르니까 내지르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 삶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도로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야 되니 과연 무엇일까? 이것 아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일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교훈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는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작한 일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요, 참 사단은 집요해요. 해다가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하는데 이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적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단의 무리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번에는 회유를 해요. 애원하고 협박을 해요. 제발 다른 거 다 좋으니까 뭐만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만은 빼버려라라고 제자들을 회유하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어떤 말이? 다 허락한다는. 가서 교회를 세우든 복음을 증거하든 기적을 일으키든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그런데 뭐만 빼자? 예수의 이름만 빼라. 그럼 다 허락해 줄게라고 회유를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다시 29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했어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대답한 것.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목사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순종에 대해서 말하기를 순종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많거든요. 그것을 다 연구하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순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말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오직 윗사람을 향하여 나의 몸과 마음도 생각도 다 드리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하소서.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집사예요.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그런데 지갑 안에는요 100만원짜리 수표와 현금이 50만원이 들어있어요. 전부 다 얼마입니까? 150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갑에 또 뭐가 있냐면 주민등록증도 지갑에 또 들어있는 것이죠. 순간에 어떤 생각이, 너무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사람 기도하게, 하나님 저 어려우니까 좀 돈 좀 주세요. 좀 나 형편 좀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차에 뭘 발견했어요? 현금 150만원이 든 지갑을 발견하니까 순간 어떤 생각,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아니야? 나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니까 한번 하나님께 물어나 보자.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지갑을 주었어요. 그 안에는요 돈이 15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주민등록증도 하나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게 도대체 이것을 돌려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 저로 하여금 발견토록 하여서 기도한 나에게, 돈 달라고 기도한 나에게 이 지갑이 발견되었으니까 이 돈을 그냥 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발 제게 좀 알려주소서. 여러분, 이 집사님의 뜻이
돈을 쓰고 싶은 것이 뜻일까요? 돈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 뜻일까요? 쓰고 싶은 것이 뜻이 되는 것. 하나님이 지갑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채로 자기 말대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는 자기 집사인 자기에게 발견되게 됐으면 신앙인의 양심 가지고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것이지 네 형편 어려우니 쓰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럼 뭐가 없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맞도록 응답하소서 하는 것이 이 집사님의 기도가 되었대요. 저와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제발 응답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 보여주신 그 순종처럼 하는 것이 진실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부디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이 되세요 라고 설교했더니 성도 중 한 분이요 나가서 나는 예수다 라고 하셨다. 예수처럼 사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나는 예수입니다 라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되는 법은, 작은 예수가 되는 법은 나는 예수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자녀를 대할 때도,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심지어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물론이요 나의 있는 모든 곳으로 퍼져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생각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생각 가지고 주신 말씀을 세상 속에 내어놓는 것, 진짜 복음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세상이 바라볼 때 진짜 예수님이라면 저렇겠구나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